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11페이지 우리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살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아니하냐? 너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지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참 회복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다시금 힘을 얻고 주님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은요, 우리들에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갖는 시간 관리법을 4가지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로 나누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일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하고 급한 일부터 해결함으로 이 일의 효율을 늘리는 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중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은 일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반드시 실패하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대개 일을 잘하는 사람은 중요하고 급한 일에 몰두해서요, 완성도를 높이고 성공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일을 놓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을 한번 되살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가장 급한 일로 여겨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저희는요, 지난번 학개서 말씀을 통해 우선순위가 바뀌면 모든 것이 어긋남을 나누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야 할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축이 그들에게 마땅한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고난과 건축의 와해로 인해 그들은 우선순위를 성전 건축에서 자신의 집을 짓고 삶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그들을 꾸짖으며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의 집은 완벽한 구조를 갖춘 집에서 살고 있다고 그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황폐함과 농작물의 한재였습니다. 성전의 황폐함은 그들의 삶과 판벽한 집에 한재를 가져다 주었고요.
무엇을 하든 거두는 것은 기준 이하의 삶이 그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우선순위가 바뀐 백성의 삶은 처참하였고 힘들었던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이들은 왜 이들의 우선순위는 바뀌었을까요? 귀한 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건축에 열심이었던, 온 몸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세우려 했던 그들의 마음이 왜 떠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의 바뀐 태도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성전 건축에 희망이 보이지 않아 그들의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낙심은요, 하나님의 일에 성도의 마음에 큰 지장을 주고 걸림돌이 됩니다. 낙심은 이를 중간에 포기하게 해버리거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을 그곳에 맞추어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낙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마귀를 여러분, 저는 섭섭마귀, 낙심마귀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사단은 성도, 이 하나님의 사람을 낙심과 낙담으로 넘어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는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을 잘 살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 힘을 구하고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낙심을 내려놔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넘어질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도, 심지어 요나도 낙심하여서 하나님께 따지고 원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바울도 자신에게 찾아온 이 낙심의 문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위해 많은 노력과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날로 쇠약해져가는 자신의 육신과 사역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낙심이 찾아오지만 날마다 주님 안에서 답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날마다 찾으려고 노력했던 바울이었습니다. 본문 속에 성전 건축을 재개한 백성들에게도 다시금 낙심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경험했던 노인들은 지어지고 있는 성전의 모습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서 낙심이 그들에게 마음이 상하는 문제가 찾아왔던 것이죠. 학개 선지자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학개서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들의 눈에는 이것이 너무나도 보잘것이 없어 보였던 것입니다. 이 보잘것이 없다라는 말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로 우리 영어나 원어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낙심한 일도 마음이 상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성전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러한 낙심이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들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찾아온 낙심과 상처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낙심을 우리가 찾아온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려 할 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할 때 사단은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베소서는
우리들에게 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에베소서는 낙심과 사단의 공격인 불화살이 날아올 것을 대비하라고, 영적인 전쟁을 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화살이 어디로부터 날아왔는지, 화살을 쏜 사람이 존재가 누구인지, 이것이 사단의 소행임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방패로 소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낙심을 심는다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떨쳐내 버리는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번에도 사용되었던 예화인데요. 새가 우리 머리에 앉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여러분,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루터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들의 마음에 낙심을 주는 것은 우리들이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둥지 틀어서 뿌리가 박히고 인이 박히는 것은 우리가 털어내고 없애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낙심과 슬픔과 상처를 내려놓고 온전해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을 휘감는다 해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낙심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굳세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십시오. 학계 선지자는 두 성전을 비교할 때 찾아온 이 낙심의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닥뜨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에 가득한 낙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네,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날을 정했습니다. 그 날은 초막절의 마지막 날인 10월 21일이었습니다. 이 절기는 추수를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을 기억하며 초막에 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였고,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이 모이는 3대 절기 중에 하나, 또한 그 절기 중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의미가 큰 날이었는데요. 이 초막절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봉헌한 날이었습니다. 학개는 백성들이 이 날의 의미를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성막과 성전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셨고 기쁘게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지금 초라한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복원된 건물에는 솔로몬의 성전의 화려함은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하며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여전히 임재하시며 건물이 어떠하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그 초막절을 기억하며 초막절에 이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죠. 이제 학개의 선지자는 총독과 대제사장 그리고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낙심을 내려놓고 스스로 굳세게 하여 힘을 내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스스로 굳세게 하여 힘을 내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그들의 낙심을 가진 비교하여서 비교 가운데 갇힌 그들에게 여러분 참으로 큰 힘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초막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많이 읽었는데요.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에게
3번이나 강해지라고 말한 기록을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상황은 어떠하다 할지라도, 상황이 그들에게 아무리 열악하고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초막절 전통을 따라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 건축의 역사를 들으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건축의 임무를 맡기면서 강해지라고 말했던 것을 또한 기억하며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화면을 보면서 역대상 2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에게도 성전 건축을 돕고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학계 선지자입니다. 이처럼 성전 건축을 위해 스스로 굳세게 하여 담대하고 강해지라는 말씀은 유대인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공허한 격려와 위로가 아닌 중요한 순간마다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언약 위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포기하지 않고 전진했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들에게 낙심이 있고 초라해 보이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들은 주저없이 달려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이처럼 낙심은 성도들에게 찾아옵니다. 바울에게도 이와 동일한 낙심이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좋지 않은 상황이 올 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서 자신들이 세운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 올 때 자신은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그가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 받고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분이, 그 직분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직분을 인도하시고 완성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에게도 교회 사역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맡기신 하루하루를 충실히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낙심이 찾아왔을 때, 내가 해놓은 것이 초라하게 보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이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맡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걸어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학계는 솔로몬의 성전을 비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까요? 그들이 이룬 이 성전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것일까요?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보자면, 선교사로 짧은 사역과 짧은 인생을 살았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는 에콰도르 아우카족을 위한 선교사로 살아가다가 1956년 29세의 나이로 4명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아우카 부족에게 살해를 당한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들은 들어가자마자 식인종들에게 아우카족에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이름은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인데요. 그 선교사님은 20세쯤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주님, 제 길을 번영케 하옵소서. 제가 저의 높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치를 드러내는 전시물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실로 짐 엘리엇은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 순수하게 추구했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목숨을 바쳐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 선교사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짧았고요. 아무것도 아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의 짧은 사역이라도 하나님은 그 선교사님을 높이셨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이 다시금 선교사로 들어가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우카족은 자신들이 죽인 4명의 선교사를 기억했고 여전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끊임없는 복음 전도에 부족은 복음화가 되었고 그 부족은 예수 믿는 부족이 되어 빌리 그레함이 열었던 복음 운동 대회에 참여하여 간증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의 사역은 금방 끝이 났고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어도 하나님은 그의 짧은 선교 사역을 높이셨고 지난 60여 년 동안 그의 삶이 그 일기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만인의 전시관이 되게 하셨고 아무것도 아닌 사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사역이 되게 하셨습니다. 짧은 그의 선교 인생이었지만 빠르게 불타올랐던 장작처럼 그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우리 책을 통해서 그의 전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기와 그에 관한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아무리 보잘것이 없더라도 아무것도 아니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전이 되고 영광스러운 곳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는 그리스도를 담는 질그릇이 되어 주님께 쓰임을 받고 주님을 다 받으면 주님을 담으면 되는 것임을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자신을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시각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는 질그릇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백성들은 다시금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낙심하였던 백성들에게 그들을 일으켰던 힘주셨던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힘과 동기는 무엇일까요? 이 2가지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들의 동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을 일으켰던 동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역사를 일으켰고 힘을 잃었던 백성들은 용기를 내었고 힘을 찾았던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우리 학개서 2장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입니다. 임재의 약속은 학개서 1장 13절에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백성들의 우선순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학개서 1장 13절은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 같이 동일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몰려왔고요. 이 말씀으로 16년간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두 번째 말씀에도 낙심으로 가득해서 하여서 넘어져 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불이 일어났고 하나님과의 동행, 임재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힘내라고 하는 단편적인 말씀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다시금 주관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절망의 상황,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겠지만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찾는 그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기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경험할 때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낙심케 된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해서 스스로를 굳세게 하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낙심해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고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여러분, 그 약속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여러분, 가장 책임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앞에 남아있는 산들이 많았습니다.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성전 건축과 나라의 다시 한 번 더 회복과 모든 것들이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테지만 하나님은 스룹바벨에게 우리 스가랴 4장 7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이처럼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다시 한 번 더 힘을 주시며 그를 막는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다시금 그를 막는 장애물을 평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다고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도 이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백성들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에게 낙심을 이기게 한 힘과 동기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됨으로 다시 한 번 더 낙심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 역사를 내다보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인데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을 극복하게 하는 최고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낙심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최악의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당신의 광대하고 선하며 거룩한 목적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기실 것이라는 확신이며, 이런 확신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형태의 낙심을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4절의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는데요. 이것은 거룩한 용사이신 하나님, 왕과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285회나 사용됐는데
그 중에 91회가 포로 후기 선지서인 학개와 스가랴와 말라기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 6절에서 9절에서도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에 대한 신앙이 약화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른 동기로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라고 7절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나라의 보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가능한 해석이 있지만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가장 합당한 해석이라고 봅니다. 결국 모든 나라를 진동하게 하는 분은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전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이 짓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하면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나라의 보배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그 가운데 임하게 하실 것이고 비추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존귀함은 결코 금이나 은 같은 고가의 장식물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자신만이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며 이들이 짓고 있는 이 작은 성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전이 집이 되게 하실 그 보배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담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8절의 말씀처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는 말씀의 의미처럼 금이나 은 같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영화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나라의 보배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성전을 영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에 담겨야 되는 것은 영광스럽고 휘황찬란한 것이 아닌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 보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님 계시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힘과 용기의 근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보잘것이 없어서 낙심하는 우리에게도 만국의 보배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임하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 영광스러운 성전이 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낙심을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그 은혜가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